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왜 수요 예배 때 되면 가끔 그런 때 있거든요. 설교하기 싫은 때. 그런 때는 주로 찬양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찬양 끊고 싶지 않다 싶을 때 그냥 계속 오늘은 설교 안 하고 찬양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오늘이 그날인데요. 오늘 찬양이 참 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일 오전 설교 본문을 제가 연말에 스케줄을 1년치를 다 잡아놓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하고 돌아오는 주일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수요일은 마가복음판으로 보고 주일에는 마태복음판으로 볼 거예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혹시 주일에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을 테니까 저거 아는데 들었는데 티내지 마시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지난주 수요 예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셨죠. 네가 무슨 권위로 또 누가 너의 배후에서 너를 조종해서 너가 이렇게 엄청난 성전 청결 사건과 또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성전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가? 예수님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르칠 권한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예배들을 방해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청결 사건을 일으킨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랍비식 교육 방식이거든요. 학생들이 랍비에게 질문을 해요. A에 대해서 물으면 랍비는 바로 그 A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B의 질문을 학생에게 다시 던져요. 그럼 이제 B의 질문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B 다시로 대답하겠죠? 그러면 그 B 다시의 대답을 가지고 A의 질문을 답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흔한 랍비의 교육 방식이거든요. 좋은 방법 같아요. 질문하는 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것보다는 그 질문과 비슷한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학생에게 던져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 그 답을 가지고 처음에 학생이 던졌던 질문을 대답해 주는 방식이죠. 예수님이 이런 랍비의 토론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물었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베풀었느냐? 너의 배우가 누구냐? 예수님을 좀 우습게 보신 것이죠? 너 같은 시골 촌뜨기가 이 엄청난 일을 할 리는 없고 누구냐? 너의 배우를 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예수님께서도 그 대답에 비추어서 첫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공공연히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의 대답도 간단하겠죠. 나의 배우는 하나님이다. 세례요한의 배우가 하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예언된 것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자로 대답을 하셨을 텐데 대답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로부터 세례요한의 세례가 시작되었다라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거기 성전 안에 백성들이 다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아마 지지율 압도적 1위였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왜요?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뿐 아니라 세례요한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공의롭게 헤롯 안디바의 궁전에서 그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세례요한에 대한 존경과 세례요한을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례요한이 잘못되었거나 세속적이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역자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들 앞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처음 듣는 척 하지 말고요, 주일에 이러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 했던 얘기잖아요. 지금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주일에는 딱 이 표정으로 앉아 계셔야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백성들 무식하다고, 율법도 모른다고, 구전 어거지로 막 잔뜩 자기들만 암기해 놓고 백성들을 죄인 나부랭이 취급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작 이렇게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른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용기도 없고 지식도, 말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죠. 종교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대답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나와야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이렇게 답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랍비 형식을 취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랍비 형식의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대답을 안 해버려서.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 사실은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신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고 지금 이런 사역을 백성들 가운데 펼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메신저의 권세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내가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대답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앞에 있는 본문과 연관지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사실 9절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지만 19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사야 5장이거든요.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하는데 누가는 만드는 과정은 생략,
어쨌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두 개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 두 나무를 이스라엘로 빗대어서 말씀을 전한 경우가 무지 많아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한 것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럼 이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을 보살필 영적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죠. 그렇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은 마치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우리는 청지기이고 소작농인데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런 것처럼 착각할 만큼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또 오랫동안 간섭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이 붙는데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때가 오래 지나서 수출할 때가 됐어요. 포도나무 심자마자 바로 열매 거두지는 않잖아요. 몇 년 지나야 하잖아요. 이제 포도 열매가 열렸겠거니 하고 종들을 보냈어요. 세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이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때려요. 그래서 빈손으로 거저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인에게. 두 번째 종을 또 보냈어요. 주인은 바로 응당의 대가를 치르도록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심판하지 않고 다른 종을 또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수치스럽게 조롱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또 거저 보냈어요. 또 참았어요. 세 번째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종을 어떻게 해요? 또 상하게 하고 내쫓았어요. 주인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13절이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러면 그들이 혹시예요. 설마 내 아들을 죽일까? 혹시 그는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서로 의논했어요. 이것을 저는 망할 의논이라고 그래요. 의논을 했는데 아주 몹쓸 의논을 했어요. 어떤 의논을 했어요? 상속자다. 저 아들은 유일한 상속자야. 이 포도원의 장차 주인이 될 아들이야. 그러니 죽이자. 저 녀석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아주 순진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재지주 주인인데요. 물려주고 이렇게 세로 주고 멀리 가는
그곳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들, 포도원 주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그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소작한 사람이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랍비들은 탈무드에 보면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주인이 어떤 소식도 없고 그렇게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내가 3년을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은 소작농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어디서 죽여요? 15절.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 던지면 얼른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어디서 죽여요? 왜요? 왜 포도원 밖에서 죽여요? 네? 왜 포도원 밖에서 죽였을까요? 이 아들을? 주일에는 딱 그 표정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순진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포도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죠. 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지금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이렇게 죄악된 부정한 짓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그 포도원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한 사람이 요한복음인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집 관저에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은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문 밖으로 나와서 물어요.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밖에서.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 관저에 예수님을 혼자 밀어놓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는 척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 6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6월절 전에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집 밖으로 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그 관저에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룩으로 가득하죠. 그러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럽혀져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의로우신 그분을 죽이겠다고 자신들은 사형할 집행 권리가 없으니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겠다라고 죄 없는 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것을 집행해 가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유월절 떨먹겠다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어리석음. 당연히 아들에게 세를 주고 아들의 그 사랑과 그 아들의 능력과 아들의 그 긍휼과 그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말씀의 지혜로우심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 그 사역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자. 예수 죽이면 이제 감히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둥 뭐라고 할 그러한 인간들도 없을 것이고 이 성전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포도원 밖에서 죽여요. 왜? 여기는 거룩하니까. 엄청난 역설입니다. 온갖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이 죄에 물들까 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 밖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그 종교적 위선이 참 무섭죠. 그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나오겠죠. 15절 하반절이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뭐였어요? 9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유를 듣던 백성들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 누구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몰살하고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로 교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른 새로운,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지도자들로 체인지 시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어쩌면 200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대개 부패하고 타락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여자 문제거나 돈 문제거나. 그렇죠? 타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전해 회개하도록 성도들 통해서 촉구하고 성령님께서 회개하도록 하겠죠. 다 무시해요. 거부해요. 왜요? 교회가 자기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셔요. 마치 무능한 것 같아요.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인지 시킬 때 성도들이 이 부패한 담임 목사를 체인지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래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무너지더라도 체인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인지를 쉽게 하도록 3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하라는 거예요. 3분의 1을 얻지 못하면 그날 사표 내게 돼 있어요. 뜨인돌 목회자들이. 제발 좀 바꿔주세요. 부패하다 싶으면.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무너질 교회는 무너져야 되거든요. 안 무너지려고 하니까 정말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북한처럼 세습하지 말라고 총회에서 결정까지 해가지고 세습은 옳지 않다고 말해도 왜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아들에게 세습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보신주의라고 그러죠. 자기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양심도 없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없어요. 꼭 이 백성들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째로 지금 바꾸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17절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18편 22절 성경을 들이대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냐?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이 돌을 어디다가 버렸어요? 십자가에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요긴한 돌로 세우시는 거예요. 소작인들에게는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그런데 이 돌은 그 다음 18절이요, 깨지지가 않아요. 바위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그 돌을 반대하고 배척할 수는 있어요. 죽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돌을 배척하고 그 위에 떨어지거나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돼서 죽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루가 되어서 부서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최후의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러한 엄청난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건을 일으켰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자격으로 소작농들에게 온 마지막 최후의 메신저로, 그러니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 마지막 순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는 반석과도 같아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당하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진멸당하고 부서지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부재 중이었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소작농들을 심판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소작농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을까요? 눈앞 이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이에요.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눈앞에만 봐요. 너무나 근시안적이에요. 당연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눈앞의 아들만 제거하면 자기들이 돼요?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교회들이 이렇게 해요. 당장의 눈앞의 사건만 봐요. 당장에 고름은 살 안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새살이 돋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종들을 보내셨어요. 회개 안 해요. 예수님까지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죽여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은 뭐겠어요?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에 성공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것처럼 그것이 다가 아니죠. 19절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이 비유를 이해했어요. 자기들 얘기인 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든지 잘못되었으면 반박을 하든지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죽이자.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것도 못해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마지막 최후의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선 더 발전된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그래서 가루가 되어서 부서지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 그 위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패한 성전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요란은 떨었지만 결국 자기 배를 채운 강도들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타락한 강도 떼들은 아닌지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